대강절 세 번째 주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생각한 것만큼, 또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대강절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주님 정말 많이 참으시는구나 라는, 정말 그 주님이 한없이, 그 참으시는 주님이 한없이 감사하고 또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은 참습니다. 예.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주님의 참음 때문 같아요. 끝까지 참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대강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설문을 조사했다 그래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그랬지만 제1로 떠올랐던 게 크리스마스 캐롤이래요. 예수님이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 퍼센트로 하면은 17%. 나머지는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유들이었어요. 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런 또 질문을 좀 해봤어요. 설문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또 설문을 해봤지만 대부분 50% 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또는 연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날, 이게 50%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유는 몇 프로일까요? 8%. 예를 들어서 이웃을 섬기는 날, 축제, 이런 항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명목상은 그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조금 된 자료거든요. 아마 지금은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이 성탄절에 이 결과와 많이 다른가? 라는 생각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성탄절이 되면 될수록, 이 성탄절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주님이 더 소외되고 있는 성탄절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소외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주님을 소외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도 소외할까? 야, 나는 너 관심 없어. 이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소외하는 그런 인생들, 인류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자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 부흥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부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BC 한 200년 전 마카비 시대 때, 그때 엄청난 자기의 신앙의 그런 도전,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각성하는 그때 왜 예수님 오시지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 흑암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어. 왜 그때 오셨을까? 그리고 오시는 방법도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요셉의 약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에요. 여기에 구약의 단어가 있고 신약의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는 세 가지로
약혼, 정혼, 결혼 이런 게 단어가 나눠져 있는데 신약에는 단 하나로 돼 있어요. 약혼 이꼴 결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약혼이라고 썼지만 결혼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는 결혼을 카두신, 이건 성화, sacr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은 좀 있었지만 약혼, 이 결혼 같은 약혼, 이 말은 동거만 하지 않았지 남편과 아내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언제든지 혼인을 깰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약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약혼 상태에서 예수님이 잉태한 사실이 기록된 거죠. 28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당황스럽고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왔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요셉이겠죠. 요셉. 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아마 요셉일 거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마리아한테 받았죠. 그렇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 순종하겠다라고 마리아는 얘기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요셉은요. 여러분들 이 상황들이 어떻게 좀 잘 이해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정말 자기에겐 축복의 시간이라고 했던 이 결혼이 굉장히 들뜬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그런 소식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상황. 엄청나게 플레이업 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외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보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마다 그것보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부분 때문에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는 성경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그 구봉서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연예인교회를 다녔거든요.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 넘게 되신 것 같은데 나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구봉서 장로님 연예인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목사님 저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그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고 그리고 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뭐라 그랬냐면 야 남편이 받아들였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 말 듣고 보니까 또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요 사실 이 말 되게 믿기 힘든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이 돼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도 믿지 못하는 거고 창조도 믿지 못하게 돼요. 성령이 어떻게 육신 가운데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흙으로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천지를 어떻게 6일 동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셀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믿기 위해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된 다음에 믿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그래 우리 신앙생활 좋은 거니까 하자.
결국은 이 믿음의 반석이 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사상누각이에요. 그냥 그럴싸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도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부활이 온다. 즉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부활은 내가 갖고 있는 생명에 어떤 생명이 더딥혀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났다. 재창조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틀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만약 결혼에 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에 부정이 있으면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 여러분들이 요즘에 명예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이나 이런데 딸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버지와 오빠가 그 동생을, 그 딸을 돌로 또는 살인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게 흔했어요. 남자들이 일부러 그러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을.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 흠이라고 하면 이 흠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요셉이 맘만 먹었으면, 여기서 마음이 자기 감정대로 틀어졌으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일을 겪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의로운 자. 예. 아마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이나 이런 것들 아주 잘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휴밀리에이트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들이 아주 옛날보다 굉장히 적나라하고 아주 자세한 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방송에서 얘기하냐. 그럴 정도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해요. 그 케이스가.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상대방 배우자가 그 반응을 보면요. 아주 치를 떱니다. 아주 모멸감에 치를 떨고. 지금 요셉이 이 상황에서 이게 이해되는 상황도 아니고 일생일대 축복이었던 결혼이 일생일대 저주의 사건이 되는, 자기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고.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삶, 자기 삶에 있어서 이보다 큰 위기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이때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약혼자, 즉 마리아를 부끄럽게 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까 수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오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40주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 마리아가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40주면 아이가 태어났고, 사람들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닌데 벌써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예수가 난
기쁨과 동시에 자기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수치스러운, 난 부끄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까요? 아니요. 그것을 준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어떤 것들을 잘못하거나 아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부부가 거의 없잖아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내게 부끄러움을 준 것들에 대해서 결코 참지 못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명예살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된지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이 부끄러움을 줬던 것에 대해서, 내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서 결코 참을 수 없는 거. 근데 이때 요셉은 약혼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이게 놀라운 성품이에요. 정말 여러분, 남자는 근육 때문에 멋져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남자들의 멋있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성이 이게 망가지고 여성성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요셉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도 명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명예 안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과 옳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옳은 내가, 그러면 내가 옳은데 이 옳은 내가, 명예가 그렇게 실추됐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더 싸움이 심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내 약혼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니까 좋습니다, 이것만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의 삶들이 그것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된다라면 오늘날 또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잘못된 컨디션과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랬죠. 사실은 이 19절에 나타난 몇 가지의 말씀들은 더 깊이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 요 한 가지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부끄러울 수 있을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21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이거 같은 말이고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아. 그래 예수아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예수와는 같은 말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죠.
이 뜻은 예수님,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성경은요, 구원과 관련돼서 결코 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다. 여러분,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때 죄를 어떤 행위하고 같이 연관시키는데,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예요. 그게 근본적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서 착해도 그를 죄된 삶이라고 우리는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반대겠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좀 안 될까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좀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말 같아요. 나무가요, 굉장히 싱싱한 것 같아도 땅에서 떨어져 나오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세요. 그 사람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파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 야, 나 떠나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어떤 좀 얄궂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우리가 좀 고생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과 파멸 가운데 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과 파멸로 간다라면 주님께서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사시대를 읽어보십시오. 케오스예요, 케오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케오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 그래도 좀 고생하다 보면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겠지. 그건 이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겠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넘어갔네요. 예. 23절이 없어서 그렇군요. 여기 안 들어갔네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적절한 상황 가운데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어둠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다. 끝까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실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잠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도 뿅 하고 사하면 안 될까요? 좀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를 씻고 그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돈이 매우 유용하죠. 자녀들 애 키우는데도 돈이 없으면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으로 가장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표면적인 관계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진짜 관계는 돈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른들이 이제 가정을 세우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걸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돈을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몇 시간 버텨.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일터에서 돌아오면 같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시간을 많은 자녀들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막 이해하고 그랬을까요? 잠깐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건 애들이 it's okay. 근데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집에서, 엄마는 돈을 줬지만 보낸 그 자녀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내가 있었던 그 시기에 엄마는 없었고 아빠는 없었고, 이것을 아픔으로 얘기해요. 돈을 다 줬어요. 필요한 것들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하고 다 했어요. 가정부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줬을 수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은, 진실한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인간이 알아둘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지, 그냥 내게 있는 모든 혜택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그냥 복권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실제로서 나와 관계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면 아마 우리가 가졌던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의 부재로부터 가졌던 느낌처럼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봐요. 여러분, 기계로 만들었다면 여타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죽이만 하면 돼요. 이 땅에 함께 오려고 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 같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같이 함께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오신 거 급조돼서 급해갖고 막 오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 14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 이사야 말씀은 800년 전, 그 전의 말씀이잖아요. 급조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급조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셔서 잠깐 있다가 떠나겠다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야.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제가 5월달에 존 웨슬리 있었던 자리를 잠깐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존 웨슬리가 1791년에 돌아가서요. 3월 1일 그 전날 화요일이에요. 그 존 웨슬리 곁에 있었던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가 이렇게 쓴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화요일에 많이 아프십니까? 질문에 그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찬송을 불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럼 이 땅에 평화가 오리로다. 존 웨슬리가 찬송이 두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더니 이렇게 나는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스리치가 이 펜을 손에 쥐어주지만 그가 펜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대신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존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밖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렀대요. 나는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비록 내가 죽어 이 목소리가 힘을 잃을지라도 나의 찬송은 더욱더 높이 울려 퍼지리라. 내 숨이 멎고 기억이 꺼져가도 나의 찬송은 영원하리라. 이것이 존 웨슬리의 마지막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부르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작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존 웨슬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는 숨을 거뒀어요. 임마누엘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